자, 창세기 24장 50절부터 55절까지 60절까지 오늘 창세기 24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60절까지 선선이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기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4장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띄워주세요. 8번 문제 띄워주세요. 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의 이름은 29절 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24장 29절. 자, 읽기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누구죠? 라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이고 부두엘의 아들이고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손자가 되겠죠. 손자가 동생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 조카 손자라고 해야 하나? 이찬조 장로님. 그렇게 하나요? 복잡해가지고. 자, 나중에 라반의 여동생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 라반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그네를 선대하는 친절한 일면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습니다. 맞다고 사인이 오는가 보네. 맞다고. 장점과 단점이 함께 또 이렇게 섞여 있죠.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양반이 요즘 시대에도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아마 이런 눈길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무수할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문희 집사님 갔더니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마 이제 코로나 또 팬데믹 기간 속에 계시다 보니까 교회를 아마 못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장례를 부탁하고 가깝고 해서 이렇게 교회장으로 해주기를 원해서 또 목사는 성도들이 원하면은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숙명. 거리가 멀면 못해요. 교회장으로 거리가 멀면 못하지만은 교회장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예배를 다 집내줍니다. 보통 이제 온거리에서 상당을 교면은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한 번만 조문 가면 되는데,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교회장으로 요청하면 가서 이렇게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또 다 하게 되죠. 그래서 했는데 연세는 젊으시더라고요. 참 젊으시고 건강했다고 그러시는데 작년엔가 우리 붕회 때도 새벽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셨다고 그러는데 자, 태어난 데는 순서 같지만 떠나간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죠. 하여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가십시오. 그렇게 사시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셔야어요. 잘 들으셔야어.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9번 문제. 이삭의 청혼을 받은 리브가의 부친과 오빠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50절하고 51절 읽습니다. 읽기 시작.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답은 띄워주세요. 답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막을 수 없다며 청혼을 설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막을 수 없다며 청혼을 설하겠다. 자, 50절 보면은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이제 청혼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련님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데 이제 보니 당신의 누이 동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신부감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의 신부로 허락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와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가부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일이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되어진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서 오빠라고 해서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는 아버지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막아서는 안 돼요. 오빠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섭리면은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사람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죠.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배우자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곁에는 배우자들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물을 주시고 사랑의 물을 계속 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오도록. 아셨죠? 우리 김선주 우리 집사님,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항상 말없이 와서 예배를 다 드려요. 그분이 아주 참 대단한 분인데 이번 주에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처음으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처음 그러더라고요. 처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 은혜 받은 분이구나. 그런 이야기 아무나 못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서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이야기 못 하시더라고. 아무나 그런 이야기 못 해요. 진짜 본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런 말 하니까 쑥스러워서 못 하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런데 은혜의 물이 넘치게 되면 쑥스러움의 바위보다 은혜의 물이 그 바위를 넘어버리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하려고 싶어서는 안 돼요. 해야지 해놓고도 막상 목사 딱 보게 되면 못해. 그리고 쑥스러우니까. 장로님들도 그러신다고. 그런데 우리 김선주 집사님 남편 되는 우리 송 집사님은 정말
덩치는 정말 장사 같으신데 마음이 얼마나 소녀처럼 이렇게 섬세하고 착하신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못해. 이런 스타일인데 이번에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줬구나. 배가 가다가 물이 낮게 되면요, 바위돌 같은 데 있는데 걸려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것들, 암초들 다 넘어서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늘 매주 그게 그 설교지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날 먼저 보니까 아주 굉장히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이런 확실한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 증거가 없어요. 은혜, 믿음, 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데려다 앉혀놔 보세요. 막 좌불안서 우불안서 가다가 가버립니다. 가버려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강도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저기가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레벨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너무 하나님 우리 송 집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송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겠구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 쭉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은 항상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의 복도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삭의 청혼을 받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인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게 되면은 오빠가 여동생의 모든 결혼을 다 이렇게 주도해서 행했던, 자, 고대는 그렇게 행했다고 주석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그네의 말을 듣고 선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부두엘과 라반의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집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더구나 정말 이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인지. 물론 가지고 온 많은 애물들을 보니까 10마리의 낙태 가지고 온 걸 보니까 물증은 되겠죠. 물증을 되지만은 그래도 내 고이 기른 여동생을, 딸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노종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박에 더구나 이렇게 기도 안 들어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구나.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주어진 상황, 환경에 대한 순종입니다. 딱 보고 상황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아챌 정도로 부두엘과 라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집안의 그 집안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구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번. 자, 10번 들어갑니다. 10번. 자, 시작. 모친을 잃고 슬픔 속에 잠겨있던 이삭이 누구 때문에 위로를 얻었나요? 6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10번 답 띄워주세요. 시작. 리브간을 아내로 삼고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었다. 자, 답은 리브간을 아내로 삼고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었다. 자,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사랑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정신적으로도 사랑하고 육체적으로도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할 때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들 많이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딱 봤는데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바꿀 수가 없어서 한번 결혼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정신적으로 바로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서로 육체적인 사랑은 나눌 수 있겠지만 부부니까 정신적인 사랑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리브가와 이삭은 서로 만나는 순간부터 정말 이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운명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만나는 순간에 한 1000볼트의 볼트가 찌르르하니 움직이는 것처럼 딱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린 그런 사랑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 여대생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이 금요기도를 끝나고 이제 데려다 주는데 상갈동에 사는데 애들 이제 몇 명을 같이 데려다 주는데 그 애만 데려다 주는 건 아니고 데려다 주는데 그런 거예요. 그날 그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요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송 목사하고 이제 그 가면서 우리 송 목사하고 만났던 이야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얘가 목사님 정말이세요? 아이고 저도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이 리브가하고 지금 이삭이 이런 지금 만남과 사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은근히 저희 부부 자랑은 같이 되었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자, 이삭이 37세 모친과 사별을 했습니다. 37년 동안 여자라고는 모친밖에 몰랐어요. 그 집안에 여자는 모친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어머니는 슬픔 속에 잠겨 있다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어머니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해서 여러분들의 최대의 라이벌은 장차 여러분 아들들의 며느리입니다. 최대의 라이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며느리 만나면은 마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줘야 했어. 결혼한 아들에 대해서 절대 간섭하면 안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고 창세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결혼하는 순간 모든 걸 독립시켜줘야 합니다. 집에서만 몸만 떠나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독립시켜줘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의논하거든. 너희 집 사람하고 의논해서 해.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 그리고 너희 집 사람하고 싸운 이야기 절대 엄마한테 2번 다시 하지 마. 아니 절대 앞으로 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면은 엄마 들으면은 열받으니까 절대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엄마들이 아들들한테 꼭 단도를 좀 해가지고 결혼하거든 네가 꼭 지켜야 할 게 있다. 의논해서 결정할 거 엄마한테 일체 묻지 말고 너희 둘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너희 집 사람한테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나 있거나 싸운 거 있더라도 절대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것 일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꼭 해놔야겠어. 그래야지 이거 마마보이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모여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있으면 엄마한테 이르고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들게 되면 일단은 가정은 개편이고 한 피기 때문에 속이 상하거든 들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는 전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멀쩡한 며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들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못하도록 단도를 확실히 시켜내서 완전히 독립시켜주고 독립시켜서 몸만 떠나보는 게 아니라 절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들을 잊고 리브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어머니들, 아들들 사랑만 줘봐야 결국은 다 배신 때릴 놈들이니까 절대 딱 하면은 잊어버려야 했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두 부부 중심으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니까 부부 일에 절대 부모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도움을 많이 줬더라도 개입해서는 안 돼요. 절대
맡겨버려야 합니다. 자, 이 이삭은 성경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람도 아내가 몇이었습니까? 사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 하갈이 있었고 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두랄을 얻어가지고 또 자녀들 또 많이 낳았죠. 그런데 이삭은 유일하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내가 몇이었습니까? 넷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삭만은 리브가 한 여인만을 아내로 두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 복된 가정의 모델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죠. 리브가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40세 이렇게 가 되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한 아내만을 사랑한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의 일생 속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람처럼 뭐 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아들 야곱처럼 환난을 겪었다든가 이게 이삭의 삶 속에는 없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곳으로 이삭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제물로 장작더미에 눕혀졌을 때에 이삭이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한 아내만 얻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삭의 일생 속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이삭과 같은 이런 삶을 쭉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 복된 삶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삭은 사라가 90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서 얻었으니까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리브간을 또 아내로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죽고 난 3년 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림에 가득했겠지만 리브간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모친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성경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유일하게 가장 모범적인 그런 가정을 이룬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대표적 인물이 된 인물이 바로 이삭이죠. 이런 이삭의 가정 통해서 이제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든 메시지를 남겨주고 이제 창세기 24장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2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충청북도 제천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9월 3일 날이 창립 1주년이 되는 교회인데 저희 노예 교회고 지난번 수요일 날도 한번 왔었죠. 그 목사님이 모델이 우리 교회가 모델이에요. 모델. 자기 모델은 롤모델은 우리 상갈소목교회가 모델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교회는 영적인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저기도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특별 새벽기도도 좀 하고 우리 교회도 개척에서부터 특별 새벽기도 1년에 1월달, 7월달에 일주일씩 또 충계, 축계 21일씩 이렇게 쭉 해오고 부흥회도 1년에 2번씩 쭉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해라.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만 해줬을 뿐인데 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3, 4, 5일 3일 하는데 강사를 3분을 모십니다. 첫째 날은 장영동 목사님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개척한 데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장영동 목사님이 거기를 가시지? 저도 궁금한데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원수 권사님한테 제가 보내줘서 아마 우리 실버 찬양단들은 보았겠지만은 이렇게 아주 포스터 붙이고 거기에는 지금 난리 해놔서 아마 그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쭉 와가지고 오면 또 그래서 우리 그분 올 땐 많이 오겠지만 내가 갈 때는 사람들 없으면 이거 쪽팔려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실버 찬양단 데리고 가야겠다. 또 우리 실버 찬양단 바람도 한번 쐬주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한테는 우리 실버 찬양단 간단히 이야기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 자기들이 식사라도 부담할 줄 알고 겁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는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래서 신경 전혀 못 쓰도록.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우한이 가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식사는 가면서 휴게소에서 같이 우리가 먹고 갈 거니까 우리 실버 찬양단은 헌금들은 꼭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교회 가서 개척교회 헌금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다 적어가지고 또 개척교회라서 성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해주겠어요. 우리 실버들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헌금하세요. 가서 감사헌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닦고 꼭 상갈수만께 빼뜨리지 말고 상갈수만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다 해가지고 우리 실버 찬양단 다 헌금하세요. 쭉 어려운 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려운 교회들은 제일 큰 도움이 뭡니까? 기도 도움과 함께 물질 도움 아닙니까? 가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또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자꾸 교회가 작다고 예배 쉬고 사람 없다고 예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없어도 새벽 기도에 다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에 하고 주일날 낮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없어도 막 드리는 거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들어왔다가 또 오게 되고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여러분 저수지에 고기가 한 마리 없어도 비가 오게 되면 물고기가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해야 드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실버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민현식 집사님이 이제 사진들 찍을 겁니다. 다 사진들 찍고 이렇게 이제 우리 차가 2대가 갈 거예요. 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스타리오 1호차, 2호차. 그래서 우리 민현식 집사하고 우리 고 집사하고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찬양선 오윤성 장로도 같이 가고 반주자도 우리 반주자가 갈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동현이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차가 2대가 가는데 가서 사진들 다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 살라름 행사원 그 단톡방에다가 올리려고 그러죠. 올리고 제가 거기다가 갔다 온 이야기를 적으려고 합니다. 적어서 우리 살라름 행사 참여교회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번에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 가서 우리 실버 찬양들이 가서 이렇게 찬양도 해주고 일일 집회를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일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가 있거든. 신청하시오. 식사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가서 그날 마치고 그날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골이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일을 가가지고 일을 풍집해주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 힘을 실어주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가서 집회 인도해 주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동네 그 마을 위에서 그냥 그 교회 위에서 통성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 우리 실버들이 바빠질 것 같아. 전국을 누빌 수가 있어. 전국을. 나중에 또 다카마스 일본까지 또 가게 될 수도. 다카마스 오키나와 물론 비행기값 숙식비는 다 개인 부담하시고. 하여간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했어. 희망이 있어야 했어. 그래야 건강도 생겨나고 또 이런 영적인 일을 해야 하나님이 또 무병장수하게 해주시지. 사명 있는 사람은 빨리 안 들어갑니다. 쭉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번에 우리 실버들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어제 그제 주일날 그 목양실 옆에가 이제 1층 카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천사들이 부른 찬송가가 한 3시간 정도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더라고 옆에서. 이거 무슨 천사들이 해봤더니 우리 나이가 드신 천사들이 날개만 없는 천사들이 거기서 부르는데 우리 실버가 부르는데 아니 이건 정말 거짓말 해라.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제가 들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실버가 찬양을 부르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찬양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 나중에는 찬양이 실버를 삼켜버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 진짜 나중에는 완전히 이 찬양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찬양 속에 빠져들어 버리더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찬양이 끝나고 났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 어디로 가나 싶었더니 송 목사가 오더니 실버가 지금 여기 소망,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농막, 소망 뭐라고 하죠 여기를? 여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주는 어떻게 하였더니 세상에 홍정도 권사님이 반주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양반 나이가 지금 80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런데 반주를 하더라니까, 반주를. 그러면서 목사님, 그날은요 제가 아이들 손주 손녀들 때문에 못 가지만 가기 전에 연습은 자기가 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갈 때는 동현이가 살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야, 제가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정말 하니까 또 저렇게 반주할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정말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 우리 송 목사도 와가지고 난 이미 벌써 옆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와, 정말 잘한다. 내가 들어가 보려다가 혹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판 깨질까 많이 안 가고 그냥 듣기만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나이 드시는 분들이 저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 실버에 혹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신원숙 권사님이 리더니까 신원숙 권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실버에 나도 정말 찬양하고 싶은데 몰랐어요, 실버가 있는 걸 하신 분은 이야기해서 같이 들어오면 돼요. 그날 스타레가 2대 가니까, 그 다음에 2대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간 오고 가면서 휴게소에서 또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하면 좋은 추억도 되고, 아마 여러분 행복한 추억이 될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8월 마지막 또 이렇게 3일 오전에 또 창세기 24장을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저희들 오늘 다음 주 화요일 또 우리 실버 찬양단 1일 또 집회에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날 집회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실버 찬양단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아버지여 무병장수케 하여 주셔서 정말 천국을 누비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복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셔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브라함을 회춘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 찬양단도 다 회춘시켜 주셔서 아버지 30대처럼 40대처럼 20대처럼 강건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광고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빈소 장례식장 가실 분들은 개인차로 오든 아니면 교회차를 타든 타셔가지고 푸주옥에 가서 설렁탕,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설렁탕입니다. 가서 함께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로 이동하도록 하고, 거리 바로 오실 분들은 거리 오시고, 그렇지 않고 집으로 가실 분들도 여러분들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차 타시고, 그러면은 푸주옥에 내려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집으로 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 타고 오신 분들은 교회 차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차로 오신 분들은 푸주옥으로, 푸주옥들 다 아시죠? 신갈, 신갈 가는 오거리 입구에 왼편에 보게 되면은 3대째 순두부가 있고 그 옆에 푸주옥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우리 민집사나 우리 고집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오늘 이 빈소에 안 가시고 그냥 가실 분들은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교회 차 타고 오셨던 분들은 교회 차 타세요. 모셔다 들 테니까.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지금 8분, 차량은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